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아마 이 주기도문이 시작됐는데 이제 첫 번째 강구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어져서 좀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벌써 주기도문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난 시간 한번 조금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첫 번째 강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했는데 주기도문 특징과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형식일 뿐 아니라 모범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구조를 잠시 보면 주기도문은 이제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 계신 누구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부분의 이제 구조를 주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도 세 개고 두 번째도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 다음에 우리를 위한 간구로 세 가지를 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와서 우리를 위한 간구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뭐죠? 죄 사함에 관련된, 그 다음에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하고 계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다른 분이라는 거죠. 우리들과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버지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신약성경에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때 이 아바라는 것은 아람어인데요, 아빠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굉장히 비슷한데 아빠라고 할 때 우리나라는 친근하고 또 사랑의 표현이 들어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존경심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근함, 사랑 플러스 존경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바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친근하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또 어떤 마음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바라고 부를 때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맞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 때 저는 아빠가 저를 굉장히 괴롭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은데요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대를 받았다든지 아버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이 세상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참되신 아버지의 대명사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할 건데요.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비전 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울산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간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국 번역에서는 당신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라는 뜻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단어가.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제 누군지는 압니다, 그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면 처음 이제 믿게 되신 분들이 볼 때 누구 이름인지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분명하게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이제 당신의라는 말을 뺀 것은 사실은 당신이라는 호칭이 좋은 말도 쓰죠. 3인칭에서 굉장히 높이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이제 기분 나쁠 때 당신이 또 만회하기 때문에 이 당신이를 뺐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새벽녘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또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히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이름이 있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름을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은 지금 이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상학이라고 합니다. 김상학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지나다니다 보고 또 많은 세월을 지나셨지만, 꽃도 이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름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별도 이름을 지어 주셨죠, 그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당신 별, 난 다 할 거야, 이렇게 뭐 이름도 이제 많이 지어 주실 텐데요. 자, 무언가의 이름은 바로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구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을 뜻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나를 부르는 거죠.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영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영어 이름 없으시면 지금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만들치면 되는데요. 영어 이름이 있는데, 오래전 이제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형님과 함께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의 집사님들이 이제 부르기 좋게 영어 이름을 하나 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거 뭘 해야 되나, 형님이 갑자기 아담 이렇게 했어요. 영어 이름으로 아담을 쓴다고? 제가 이제 형님에게 좀 밀린 거죠.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나도 아자로 시작했대겠다, 이렇게죠. 뭐가 있을까? 아브라함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아시 집안으로 통하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있었는데요. 아시 집안이면 아담 이러면 아브라함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불러서 함께 사역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지금도 지나가다가 이제 밑에 아이들, 우리 유아부들 보면 저를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목사님, 어떤 친구는 아브라함님 이렇게 부르는 귀여운 친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저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그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울산교회에 속한 분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울산교회가 뭐 이러면 울산교회 다니는 사람 딱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거죠. 나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울산교회 이퀄 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혹시 다른 교회 갔다가 여기 갔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울산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울산교회, 그렇죠? 울산교회의 정체성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게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아브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어라고 표현해 준 게 바로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또 상황에 맞게 이름을 불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죠. 엘로힘, 그죠? 하나님으로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습니다. 또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이 하나님과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도 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신인 거죠. 그것을 자기들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이방인의 하나님과는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를 능력이 있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엘로힘의 하나님인 거죠. 자, 또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한 후에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던 그때 나오던 표현이 엘리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엘샤다이라고 해서 채우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엘로힘도 있지만 여러분 많이 아시는 야훼, 여호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유일한 단어로 야훼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야훼라는 것과 여러분 아도나이도 많이 들어보셨고요, 여호와도 많이 들어보셨는데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할 때는 자음만을 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아도나이라고 할 때는 모음만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할 때는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이런 이제 제호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황 따라 어떤 일마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러면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찬양 중에 보면 주님 내길 예배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죠?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칼로 찌르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죠?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셨죠. 여호와 이레다라는 표현이 22장 14절에 나옵니다. 또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라파는 무슨 하나님일까요? 치료의 하나님. 우리 수준이 굉장하십니다. 수준 굉장하신 김에 좀 크게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출애굽을 하면서 마라에 쓴 물이 있었죠, 그죠? 막대기를 던졌습니다. 단물이 됐죠.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죠.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그 이후로 여호와 샬롬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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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샬롬, 그죠?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죠?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자,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지팡이 팔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예, 승리를 하고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다 돕습니다. 그죠? 그때 여호와 니시, 맞습니다. 니시, 그죠? 승리의 하나님, 깃발의 하나님. 깃발이라고 할 때는 우리 졌는데 깃발 막 흔들지는 않죠. 백기 드는 그 말고요. 예, 승리의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샴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 48장에 보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라. 예,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뭘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지금 했던 거 이제 다 나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강이죠. 뭡니까? 여호와 샬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강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 샬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거대한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굉장히 외로운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나의 목자 되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치료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제 거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죄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상태. 거룩하다.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쓰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받으셔진 물건을 뭐라고 합니까? 성물. 거룩한 거죠. 물건이죠. 성물. 자, 하나님께 드린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거룩이란 말은 이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화롭다는 겁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성도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직분 없어서 성도 이게 아니고요. 정말 성도는 중요한 단어인 거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자 하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도 않고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그렇고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어쩐다고요? 예,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죠? 영광을 위한 것이죠. 영원토록 그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창조도 그렇고, 창조된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01문답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께 영광이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하나님께서 영화롭지 않게 될까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90문답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부분은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합합니다. 네? 부적합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죠. 나만의 우상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평안을 찾아가는 거죠.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계속 골라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의 자세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걸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죠.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훼손시키면 뭐라고 합니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시편 기자들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시편 23편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해서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계속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인데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거룩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광과 거룩이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제일 첫 이 간구, 첫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곧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도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을 분리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을 같이 생각해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예.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보통 성경에 보면 이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 스스로 거룩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뻘물에 갇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에서 거룩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완전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향기가 나야 될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런 성도님들은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이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토가 됐습니다. 이 구절이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빛이 되겠다. 그죠? 거룩한 빛이 되겠다. 착한 행실로 먼저 다가가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작은 생각 하나하나, 나의 작은 이 습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실천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죠. 나 중심의 생활에서 누구 중심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간혹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던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한번 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들을, 앞부분의 4가지 계명들을 잘 지키다 보면 따라오는 6가지 계명들은 믿음의 결실로 나타납니다. 선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4계명이 사실은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의 열매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데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먼저 임하시도록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에게 주어지면 그대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것.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요. 219문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깨끗하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깨끗하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뛰어들어가요. 오늘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향한 기도를 먼저 나가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그죠?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자세와 기도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처럼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일어서서 외치는 성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학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구역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의 울산의 중심에서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앞장서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착한 행실로,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